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 10번의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와 모세 그리고 하나님, 이 세 주체가 일관된 어떤 하나의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아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앙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그리고 재앙을 겪게 될 때에도 조차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패턴을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게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었느냐는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약속,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손길, 하나님의 어떤 성실성이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이제 악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느끼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악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더 힘들게 되는 어떤 그런 열매를 낳은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 그들을 다스리고 책임질 왕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와 이집트도 왜 이렇게 큰 재난 속에 빠지게 되는가? 그 재난 속에서도 어째서 이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변하지 않게 되는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고, 이집트와 바로라고 하는 이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죠. 불타는 떨기나무뿐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바로에게 가고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바로 앞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고 하는 것을 계속 전달하시죠.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을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로서만 모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바로에게 보냄으로써 모세도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는 이집트의 우박이 내림으로써 문제가 생긴 그 내용들을 살펴봤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우박을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어서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9장은 이때까지와 다른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집트의 변화되는 상황도 물론 있지만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장면도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말을 하죠. 요즘 같으면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모세와 같았다면 바로가 제시하는 그 협상 어떤 그 타협점에서 아마 마음을 이렇게 돌이켰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거대한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약간 이제 뭐랄까요, 고집을 꺾고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뭐 이집트에서 나가는 건 안 되고 이집트 안에서 어디서라도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라고 할 때, 아마 그런 바로가 그렇게 협상의 여지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아마 감지덕지하면서 그래 이 정도라도 어디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 어떤 일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언뜻 보면 어떤 약간의 여지를 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그런 말들, 그리고 우박을 그치게 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박을 그치게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27절부터 이어지는 9장의 뒷단락은 사실상 10장과 이어지는 어떤 서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박을 그치게 하면서도 바로와 당신의 신하들이 마음을 꺾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박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 당시에 보리, 그 다음에 삼이 싹이 나온 상태였지만 우박을 맞아서 다 상하게 되었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면서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내릴 때조차도 완전히 이집트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집트와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전염병이 돌 때도 내가 너를 사실은 지켜준 것이다 라고 말했고, 우박이 내릴 때도 완전히 다 박살낸 것이 아니라 밀과 쌀보리 같은 것들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재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행사, 특히 출애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범죄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집트에 이 계속되는 자연 재앙이 시작되는 것들도 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제안한 것을 바로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게 되는 것, 이집트와 바로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어떤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한테 되게 호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복음을 전하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사람들이 정말 10중 8구는 뭐랄까요, 엉뚱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불우이웃 돕고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들을 땐 잘 듣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엉뚱하게 목사님은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말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사회 활동하고 불이웃 돕기 하고 이러는 거는 해야죠.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바자회 버리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우이웃들에게 무슨 쌀 푸대 나눠주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뭐 똑같은 말 같지만 이걸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바로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전염병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구나를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지, 교회가 괜찮은 곳이네, 교회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왜 자꾸 죄인이라는 말을 하냐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냐고. 사랑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어쨌든 발걸음을 교회로 일단은 오게 해야지.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흐리멍텅하고 두리뭉실하게 전하는 게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도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바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런 일관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속고 바로가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당했는데 또 바로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우박을 내릴 때도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지 마라 라는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하죠. 그것은 다시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설득하고 어쨌든 바로와 한번 대화 한번 더 해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를 불쌍히 여기고 바로를 포용해주고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철학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왜곡되고 어긋나는 것들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던 말던 하나님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바로와 협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를 품어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설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명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고 그 선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야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쨌든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바로가 듣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과격한 하나님의 요구를 전하죠. 현대의 어떤 그 문화라면 모세는 정말 협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 지혜를 발휘해야 될 텐데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이 똑같은 하나님의 뜻,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역시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는 물론 우리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과 어떤 체면과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 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이라면 왕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있다면 자기가 다스리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 될 텐데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이것에 집착하고 있죠. 전혀 왕답지 않은 것입니다. 왕답지 않은 모습을 고집하면서도 그걸 고집해야 내가 왕으로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런데 10장에서도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제외한 이집트의 다른 사람들, 바로의 신하들은 국가가 멸망돼 가고 있는 것,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 앞에서 이미
굴복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아니 왕이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까? 모세의 말대로 해 줍시다. 이집트 사람들을 내보내고 제사 드리라고 하십시오라고 왕을 설득하게 되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에 뭔가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상 이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과 불합리함과 어떤 핍박과 고통에 떨어져 있는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나 그 왜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의 100년의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다루는지, 왜 바로를 자꾸 만나라고 하는지, 바로한테서 자꾸 이렇게 거절당하고 위협을 받는데도 왜 이렇게 바로가 듣지도 않을 소리를 왜 자꾸 하라고 하는지 모세는 사실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낼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이제 양을 바르는 그걸 보면서도 그걸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거나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래서 생기게 됐구나를 안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구나를 찾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는 신하의 말을 듣고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예배드리는 게, 제사하는 게 싫다면 이집트를 나가서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누가 나갈 거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양과 소와 제사 드릴 모든 그 짐승들까지 전부 우리가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절대 이 제안을 바로가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 많은 노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아니다, 남자 어른들, 성인 남성들만 나가라. 부인과 자식들이 이집트에 있어야 그들이 나가도 도망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성인 남성들만 나가라. 어디서 얕은 수를 쓰냐 이런 거죠. 특히 바로의 표현은 상당히 이렇게 폭력적인 표현을 씁니다.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이죠. 이 표현 자체는 어린아이들 혹은 여자들까지 같이 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될 것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어디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바로의 이 표현은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너희들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함께 있는다는 것이 그게 증명이 될 것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너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던 뭘 하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여전히 내 손아귀에 있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히는지 보여줄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 걸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쫓겨납니다. 모세가 왜 쫓겨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모세가 바로의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와, 그래도 성인 남성이라도 우리가 이집트를 나가서 제사 드린다는 게 그게 어디야? 이 정도라도 우리가 웬만큼 우리 원하는 거를 얻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제안을 했는데 이집트의 왕이 자기의 의견을 한 수 접고 적당한 선에서 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거절한 거죠. 이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결국 그 제안도 못 얻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가 왕이 아니라 이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이 완강하고 이 완악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안이 성취되어야 함을 요구한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모세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말에 따를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했고 쫓겨난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발로 찬 거죠,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기회를 발로 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와 하나님 중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하며 누구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모세는 80이 넘은 나이에서 그 바로와 같은 기세등등한 그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 것이죠. 지금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거부감을 일으키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의 유행에 발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너가 뭐 예수를 믿는 거든 뭐 전도를 하는 거든 이런 정도를 하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지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의 제안을 따른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풀려지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도 깎아내고 이스라엘의 마음도 깎아내고 기근과 질병과 공포와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뢰,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집트와 바로도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인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힘과 어떤 권력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토록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인가? 진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진짜 내 영혼을 영원히 책임질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모세가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토록 고통받는, 이토록 그들이 완악한 자들이 되어서 나와 이스라엘을 고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나를 드러내고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뼈저리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하나님 지금 진짜 믿어요. 나 하나님 진짜 간절하게 나 하나님 나 의지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런 기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 믿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온전하게,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으로서 선행을 해도 되고 봉사를 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키셨을 때도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을 살아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자라나는 것, 모세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광야에서 허비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성숙하게 되는 것, 바로와 이집트가 그토록 완악하고 폭력적인 일을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과거의 이 모든 기록들이 지금의 삶을,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성실한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잘 해나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양육하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